천사들은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천사가 있는가? 목사님, 천사를 보았습니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말 천사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사역은 수없이 나오고 또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천사들이 언제 나타나고 또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누군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사에 대한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정말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천사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천사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수만의 천사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한번 만들어졌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할 때 날개가 있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천사는 여러분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아름답거나 아니면 곱거나 가냘픈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은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한 우리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로 우리가 보통 성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 홍해수가 갈라질 때 여러분 천사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그 홍해수가 확 갈라질 때 물을 막고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흘러도 여러분 개미떼들은 거기에 그 시냇물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물을, 개미가 떠내려가는 물을 사람이 양손으로 탁 붙들면 물은 멈추고 말죠. 그런데 개미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 물이 멈췄을까?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대기를 하나 딱 갖다 놔서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다가 시멘트를 하나 딱 쳐서 막을 수도 있고 개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물을 막는 데는 아주 매우 쉽게 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천사를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그 천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가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가 정말 크구나, 대단히 크구나. 군대 봐라, 우리나라 군대는 기껏해야 수만인데 여기는 수백만의 군대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졌구나. 여기는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그가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천사들을 보니까 그 천사들이 땅을 탁 밟고 있고 그 머리는 하늘의 해만큼 높은데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렇게 천사가 크단 말이냐.
천사가 팔을 디뎠는데 지구의 반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키가 하늘의 해를 닫고 있으니 이야, 이렇게 크다니. 그리고 에스겔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군대가 적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만 바벨론 군대를 했으면 바벨론 군대가 다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것을 그 발강가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를 볼 때는요, 이 천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천사가 있고 아주 작은 천사, 운동하는 천사가 있고 그런 천사. 그런데 우리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룹 천사들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영광 하나님께 거룩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늘 보좌진을 치고 여러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에 행차를 하시면 여러분 사이드카가 타고 여러분 수많은 그 차들이 불을 켜고 탁 보좌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뜨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총출동하잖아요. 검찰과 경찰에서 보호를 하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움직이면 그룹 천사들이 주변에서 가득해서 이렇게 돕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근처에 사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탁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스랍 천사들인데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랍 천사들을 보니까 이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랍 천사들을 보니까 날개가 몇 개냐? 6개입니다. 6개. 이 천사가 우리가 보통 날개가 두 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그리고 6개인데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활 나른다고요. 여러분 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릴까요? 왜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얼굴이 나타날까 봐, 우리가 영광을 받을까 봐 천사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봐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김 집사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대단하지.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했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당신은 스스와 험입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화관을 갖다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을 막 섬기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어가면서 왜 이렇게 내게 영광을 돌리는가?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지경에 일어났는가? 어쩌다가 내가 잘못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 흙을 팍
퍼부어서 자기 머리에다 쓰앉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복음을 잘못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회개한 것을 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어떠한 영광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 그리고 두 발을 가지고는 자기 팔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저 스랍 천사들은 자기 발을 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보면, 우리도 구제를 할 때 보면,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저는 가끔 고아원에 가서 이 고아원에 고아들 호텔에 불러서 장학금 전달식 하고, 나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요. 왜? 여러분, 장학금을 주려면 몰래 줘야지. 은밀한 중에 여러분 줘야지. 그걸 호텔에 식사하면서 자기 기분 내듯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 나와요? 오늘 장학금 수여식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진까지 찍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갖겠어요. 고아원 가서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막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진 찍어오고,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다 크게 걸어놓고, 우리 어느 양로원 갔습니다, 어느 고아원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비성경적인 이 사실, 나는 굉장히 화가 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거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 팔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걸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행하는 것을 숨기려고 두 발을, 그리고 두 날개로만 활활 날아가면서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이 스랍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은밀한 중에 여러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천사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여러분 헌금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 천사운동 본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든지, 아니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힘든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천사운동 본부에서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래 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천사운동 본부를 시작해서 여러분 대학 학자금을, 전액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래 했어요. 누가 받았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그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이제는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깊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열매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사진을 찍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사방팔방에다 선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주보를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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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도다. 할렐루야. 충만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사는 누가 있느냐? 그 천사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신이고 천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 레마를 들려줍니다. 저도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천사를 3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런데 특성은 뭐냐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천사가 아주 순식간에. 그런데 내가 그걸 천사인지를 몰랐습니다. 2번째 나타날 때까지. 왜? 너무나 사람같이 나타나서, 남자로 나타났는데 사람과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똑같이 나타나서 저에게 메시지를 딱 전달해주고 금세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레마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전쟁할 때 보통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타납니다. 저 마지막 말세가 다가오면 미가엘 천사가 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공중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텐데 공중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아직도 사탄이 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공중에서 막고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못 올라가도록 공중에 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공중 권세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그 공중에서 사탄이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저 공중 권세를 다 쫓아버린다고요. 그리고 쫓아내고 나니까 그 사탄들이 다 땅으로 도망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으로 다 쫓겨나서 도망와요. 그래서 666을 찍기 시작하는 게 그때 이 땅에서. 앞으로 여러분, 카드는 없어집니다. 카드의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라는 뜻인데 앞으로 신용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인터넷 뱅킹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통해서 수많은 인출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드가 없어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2000년 전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남바를 찍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남바. 그러니까 주민등록 남바 같은 남바가 이제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마에 찍습니다.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우리가 롯데월드나 이렇게 구경하러 가면 여러분 이마에나 여기에다가 뭘 찍잖아요. 레이저로 딱 찍어요. 그리고 가지면은 온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다 탈 수 있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카드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반드시 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누가 찍느냐? 사탄이 666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이걸 찍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숫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바의 숫자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을, 이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남바가 있으니까 그 검색대를 딱 지나가면 이미 여기를 탁 레이저로 딱 비치고 그 검색대에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쫙 떠요. 아, 저 사람이 면허증이 있는가? 은행 거래는 돼 있는가? 전과는 없는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소는 어딘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때는 이미 우리의 이름과 모든 것이 정보가 떠 있다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다가온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큰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이 사단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천사가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표를 찍어주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추수할 때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영원히 하늘 날아갈 때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고 이 세상에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큰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그 많은 천사들, 성경에 보니까 천천만만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천사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전도되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베드로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손이 딱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뒤에 딱 끼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어요. 사형집행날이에요, 내일. 그리고 그 문을 두 겹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나갈 수 없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짱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네? 그 순간에도 자. 아니, 내일 사형받아야 되는데 오늘 콜콜 잠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베드로 배짱 좋다.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게 보통. 그런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 밖에서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기도하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고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찬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깊게 잠들어가지고 한 번 찬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일어나 막 차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바짝 깼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옷을 챙겨라. 아니,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옷을 챙겨라. 겉옷을. 왜? 밖에는 추우니까.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야, 겉옷을 챙겨. 네 거 겉옷 챙겨. 겉옷을 딱 챙겨서 입고 딱 있는데, 아니, 착고가 착착 풀어지더니 나중에는 그 옥문이 착 열리고 또 착 열리고 쭉 성문이 가니까 착 열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게 꿈인 줄 알았대잖아요. 꿈.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제 나오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베드로가 실제 나오면서 그게 꿈인 줄 알았지 실제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인 것을 몰랐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쓰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교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천사가 직접 역사를 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슬이 아니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실제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 천사들이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꽉 봉해버렸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하시고 천사는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토해.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이 간구가 뭡니다. 나의 소원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다 들으시고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아니면 미가엘 천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명령을 따라서 숫자가 때로는 10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1000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10,000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와 대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도와주냐?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짐승은 안 도와줘. 여러분, 천사는 짐승을 도와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봐요.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 앞으로 구원받을 자,
앞으로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될 수 있는, 그런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가 타락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해. 주의 종이 열심히 능력도 행했어. 기적도 많이 행했어. 그런데 나중에 타락해서 보니까 타락해서 쓰러져 버렸어. 우리나라 유명한 신유사가 하늘나라 갔어요. 굉장한 신유사예요. 그분은 안진뱅이를 딱 손을 대면 일어나. 딱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딱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이 딱 계시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더니 딱 돌아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한국에 있는 누구입니다. 현신의 권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한국에 있는 현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예수님 저를 모릅니까?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내 이름으로 기적은 했지만 네가 영광을 다 받았지 않냐? 네가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 세 분을,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을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 누구 합니까? 그랬더니 주의 종 한 사람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놈은 내 강대상에서 왜 그렇게 상욕을 하냐고. 부흥사는 부흥사인데 욕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더래요. 욕하지 말으라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인데 가서 전하라고 그러더래요. 걔가 마음이 들떠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영광 그만 좀 받고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한 주의 종은 내가 그 종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깨어나서 세 분한테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욕하는 그 주의 종은 가서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상욕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어디 이따 오게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요,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잘 들어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다 사람같이 생겨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 짐승 같은 사람. 성경에는 깨닫지 너희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뭐냐? 날마다 살면서 자기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새끼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내 가족, 내 새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로 사는 게 짐승 같은 삶이야.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제가 펭귄을 봤어. 펭귄을 봤더니
펭귄 암수가 결혼을 해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하나 낳으니까 펭귄 엄마는 먹이를 잡으러 어디로 가고 알은 수컷이 여기다 담어. 추운 데서 펭귄이 이렇게 다 서서, 모든 펭귄 수십만 마리가 서서, 그리고 모두가 소리를 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데요, 이 알이 딱 까잖아요. 알이 딱 부화가 되면 금세 뭘 먹여야 돼. 이 새끼한테 먹여야 새끼가 살아, 이 추운 데서. 그런데 먹이지 못하면 새끼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펭귄이, 수컷이 이 속에다가, 입에다가 먹이를 새끼 먹기 좋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입에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픈지 이 수컷이 여기서 침이 뚝뚝 떨어져.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삼키지 않아. 왜? 새끼한테 주려고.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먹지 않아. 자기가 먹지 않아. 새끼한테 주려고 끝까지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탁 부화하면 그 새끼한테 주어서 먹여서 새끼를 살리더라니까요. 그 새끼를. 그런데 어떤 못된 것은, 모르겠다. 그건 새끼 죽어. 그건 새끼 죽어요. 왜? 지가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시고기를 봤어요. 고슴도치도 봤어요. 여러분, 하이에나도 봤어요. 사나운 하이에나도 자기 새끼는 끔찍해 아낍니다. 하이에나도 자기 새끼는 절대로 보호합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새끼하고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펜션 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 마음대로 쓰고 우리 새끼들 행복하게 해줄까?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것들도 있어. 사람같이 생겼는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월급 타서 지 혼자 써. 아니, 새끼는 지금 학비가 없어. 아니, 자기 아내는 지금 끼니가 없어. 그런데 가서 노름해버려. 아니, 자기 혼자 술 먹어버리고 놀아. 마음대로 하고 집에는 아무것도 안 갖다 내 박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사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산다니까요. 짐승도. 여러분, 보라고. 짐승이 그렇게 사는 짐승이 한 마리라도 있는지.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암탉을 봤는데요, 솔개가 쫙 날아가면 이 병아리들을 가지고 있는 암탉은 솔개를 안 무서워합니다. 병아리가 없는 암탉은 솔개가 날아가면 어디로 숨어요? 꼬락꼬락꼬락 하면서 쫙 숨어. 그런데 아니, 병아리가 있는 그 암탉은요, 꼿꼿이 고개를 쳐듭니다. 솔개를 향해서. 그리고 새끼들을 탁 품에 안아. 자기 새끼들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새끼를 안아. 짐승도 그렇게 사나요. 짐승도. 이 세상의 미물도 그렇게 살아. 그런데 모양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사람이 아니야. 모양은 사람이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요. 짐승과 같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The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말할 때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람.
자기를 이 지칭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다운 사람, 그 첫 모델이 예수님이셨어. 이 세상의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셨다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어떤 게 진짜 사람이냐? 사람이 생긴 것만 사람같이 생겨야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반은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반은 이제 조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계명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 아니 돈 안 주면 부모가 부모인지 아닌 줄 알아, 이것들이. 아니 어쩌다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고. 어쩌다가. 아니 부모가 말하면 꼭 말대답하고, 엄마가 뭐 구식처럼 막 엄마 시대가. 너도 조금 있으면 구식 된다? 조금만 있어봐 너도 구식 돼. 엄마는 처음부터 구식이었는 줄 아냐? 엄마도 옛날에는 쌤빙이었어. 동물은요, 나이가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동물은 없어. 짐승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짐승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 이 세상에 최고의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부모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최고로 명문 가정인 저 아브라함의 가정,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배울 때 왜 창세기를 배우는지 아세요? 이삭이 그 부모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아버지를 섬기면서 따라가 와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도 갖고, 하나님과 동일한 삶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은 누구냐? 우리가 통로자로 사는 거. 다 같이 통로자로 사는 거. 통로자로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로 사는 것을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사들이 돕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힘을 주고,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같이 사는데, 짐승같이 사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못 도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천사들을,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을 만한 자를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어 쫓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왔다고 말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분 율법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도왔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